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설교에 앞서서 미리 잠깐 드릴 말씀은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간의 설교를 총 마무리하며 맺는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전하는 저도 그렇고 또 들으시는 가운데서도 다소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전하기가 쉽진 않겠다. 또 들으시는 분들도 결코 녹록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하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설교를 어디서 또 끊고 또 나가는 것은 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 우리가 다소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따라와서 저도 열심히 전하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서 오늘 설교를 서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이렇게 모두어서 잘 마무리를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1절부터 5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5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6절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6절을 살펴봄에 앞서서 5절의 보물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이 5절에 기록된 보물의 의미가 6절에 등장하는 새로운 단어,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즉 보물과 제사장 나라의 관련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사장 나라가 갖는 이 본문 안에서의 의미와, 그리고 나아가서 이 제사장 나라가 갖게 되는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면서 적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한 지금까지 오늘까지 포함하면 7주간이 되겠습니다. 7주가 7번의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의 요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우리의 존재적인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 진주장사 비유와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우리라는 보물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그리고 그 보물이 얻어지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다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셔서 얻어진 보물, 말 그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보물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이라면 우리는 보물로서 어떠한 역할, 또 보물로서의 기능을 해야 할까? 이제 조금 더 논리를 전개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차례가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보물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보물이 지니는 가치,
또는 그 보물이 사용되는 기능을 생각할 때 보물이 받게 되는 그러한 평가로 인해 보물이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한 보석이다라는 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쓰이는 역할과 그것이 갖는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주로 어느 곳에 쓰입니까? 소중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의 소중함과 아름다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부에게 드려지는 결혼의 예물 반지, 그보다 더 귀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 가치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귀하게 여김받습니다. 길 위의 돌덩이가 귀하지 않다는 것은 그것이 갖는 가치가 없고 쓰임새가 없다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돌도 돌 나름이긴 하겠습니다만 흔히 굴러다니는 돌이 모두 다 같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그 쓰임받는다는 것 때문에 귀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귀하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길 위의 돌멩이가 갖는 가치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이 된다는 사실 안에 이런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여 그것을 가공해서 귀한 쓰임에 맞게 사용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쓰임새를 위해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대상으로 선택되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도 역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들이 가나안 땅 안팎으로 산지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 안에 많은 종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으며 또 애굽을 중심으로 히타이트 민족을 비롯해서 수많은 민족이 들고 나갔으며 존재했습니다. 또 저 멀리 동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에도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중심으로 산지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런 사실들이 잘 나타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번성하게 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셈의 후손을, 그리고 그 무수한 셈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셈의 후손은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셈의 후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또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삭뿐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 아들들과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삭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점점 이렇게 좁아져 나갑니다. 그렇게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존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속에는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본래적 가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보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대로 그들은 불에 타다가 그슬린 나무토막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보물로
삼으셨을까?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로 선택하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목적으로 선택되었다. 즉 풀어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법을 잘 지켜 살도록 하신다는 의미가 먼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외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장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특별한 쓰임이라는 것의 제일 첫 번째 요건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특별한 삶입니다. 자, 당시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는 아예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과 상관없는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일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온갖 만 가지 우상을 섬기며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본능이 이끄는 동물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동물적 삶의 형태를 가장 극단적으로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몇몇 도시와 그 사람들이 있었으니 5개의 도시로 시작되는 소돔과 고모라 그들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탐욕이 지배하는 정신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기들의 본능과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탐욕의 법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용도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선택받았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들로 선택받았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특별한 삶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용도, 즉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임을 받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임 받는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무엇인가 큰 일을 해내고 업적을 나타내고 큰 결과를 삶 속에서 드러내고 그런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존중하고 지키어 산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쓰임받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고 선택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부분을 놓치시거나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쓰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보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소박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소박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여된 부르심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물로서 살아가는 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라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이다 라는데, 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지구상의 다른 민족들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특별하게 보물로 선택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그들만의 삶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이 쓰임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가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과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그 특별한 쓰임, 그래서 보물이 되는데 그것이 이 땅의 모든 민족들과 연관이 없는 일이 되면 그것이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일이 결국 우리와도 무관한 일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히브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 이방인들입니다. 이 의문점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알려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물로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살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들과 어떤 연관을 맺는가, 이에 대해 6절이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절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6절을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모든 설교, 이 말씀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착역이 되겠습니다. 이 6절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 6절의 말씀은 먼저 5절에 기초한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5절을 설명드릴 때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기능과 관련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러이러하게 사용하시겠다라는 데한 구체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이 6절 안에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말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 두 개가 갖는 의미의 연관성은 대단히 밀접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을 받아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를, 백성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박한 삶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신명기 7장 6절과 26장 18절은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로 삼으신 삶을 이루는 것인가, 이 신명기 7장 6절과 26장 18절이 출애굽기 19장 6절과 연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상입니다. 출애굽기와. 또 신명기 2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잘 보세요,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 여기서 여러분 보배로운 백성이란 출애굽기 19장
5절이 말하는 그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신명기 26장 18절은 또 이르기를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보배로운 백성 이코를 뭡니까?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선택하신 목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름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면 그것이 곧 그들이 갖게 될 보물로서의 가치와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말씀드린 신명기에 드리워진 보물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물로 세우신 목적이며 6절에 기록된 거룩한 백성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향한 내적인 말씀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함은 자신들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은 자신들이라는 그 범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거룩함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후 그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알려지고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으로 인해 세상 민족들과 열방들이 모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이루어졌어도 매우 미비했지만 시편의 여러 시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정체성의 문제를 여러 시에서 계속 말합니다. 모두 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라, 시온으로 나아오라, 열방들아, 이런 말들이 그래서 계속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물들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한 줄기 물길이 시작돼서 온 세상으로 펼쳐 나아가듯 세상 전체로 퍼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보물로 삼으셨다라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보물됨이, 자,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자기들의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보물됨의 두 번째 목적의 달성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의 거룩함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궁극의 목적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하나로 담아서 오롯이 표현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 먼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 나라를 그대로 직역하면 히브리어상 제사장들의 나라, 즉 제사장들로 각 백성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돼서 제사장들로만 세워진 나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나 또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세워지는 제도와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계열에서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모든 백성들 하나하나가 다 제사장이 돼서 그렇게 제사장들로서 이루어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5절에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이방 민족과 관련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들에 대해 갖게 될 기능과 연관된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당시 제사장이 가졌던 역할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제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제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제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사장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들이 잘 정착해서 수행된다면 그것은 그만큼 이 담당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 공동체 안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 중 하나가 제사 제도이고 이 제도를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비춰진 제사장의 모습은 그 제사장을 통해 투영돼서 반영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먼저 자기가 성결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투영시키고 반영시켜야 할 것인가를 배우고 익혀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징벌을 받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졌다라는 눈에 보이는 제도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약에 세워진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굉장히 엄격하고 신중하고 거룩하게 세워졌습니다. 초창기. 나중에 그것이 다 무너졌지만 그 거룩한 제사장의 위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그들이 신적 위탁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투영시켰다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될 기능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확장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 위해 제사장이라는 신적 위탁자들을 두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 같은 원리를 확장시켜서 실제로 직분적으로 다 제사장으로 임명된 건 아니지만 제사장이 가졌던 그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부여하셔서 제사장처럼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이 곧 문자적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같다. 역할 측면에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다라고 했을 때 기계적 문자적 제사장이 아닌 그들이 갖게 될 역할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자신의 직분을 잘 사용하여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아론조차도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반영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반영했다면 그런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아론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온 세상의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통치받지 않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듯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치를 잘 받아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투영시켜 세상도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민족들을 위해 부름받은 제사장 나라, 즉 뭡니까? 보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의 보물적 의미와 역할도 이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잘 받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어떻게 그 법을 따라와야 하는지 법이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가야 할 법이 무엇인가가 쭉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20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6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라는 독특한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20장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원리를 시내산 위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이루셨음을 알려줍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된 19장과 그리고 31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6절에 말씀드린 제사장 나라와 병행되는 표현으로 제사장 나라의 성격 내지는 특징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첫째,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나라가 어떤 상태의 나라이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반영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자기들이 안에 거룩함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함은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제사장 나라가 혈통에 제한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온 세상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궁극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온 비혈통적 이스라엘 밖의 모든 민족도 이제 나중에는 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400여 년 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혈통을 초월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혈통을 지금 이렇게 초월시키겠다라고 1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제사장 나라라는 말 속에 드리워져 있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의 관점 속에서 19장에 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나라의 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구절이 갖는 본문의 의미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구약적인 관점 속에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극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제 끝내려고 하니까 그렇게 견디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암과 고이라는 단어입니다. 암이라는 말은 주로 혈통적인 백성을 나타낼 때 쓰이며 히브리 민족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나 고이라는 단어는 혈통적인 백성을 넘어서서 혈통의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통치적 개념의 백성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그 경계가 없이 어느 민족이건 성경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하는 백성이 고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절에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쓰였습니다만 거룩한 백성 할 때 여기 백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이것이 통치적 개념이나 혈통적 개념이나 구별해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백성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혈통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원문상의 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의 혈통을 초월하는 고의가 여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할 때 직역하면 거룩한 고의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사용된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에서 백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고의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거 어디 등장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등장하는 나라, 백성 거기에 쓰이는 고의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고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암이 아닌 고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암이 아닌 혈통을 초월하는 나라로 고의가 창세기 12장 2절에 등장했다. 바로 그 단어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또 등장합니다. 이 대단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민족을 초월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통치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온 세상을 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혈통과 민족을 초월하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 나라 그 백성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근거의 시작을 연관성을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19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의미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게 되면 그 결과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과거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단어를 여기 쓰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게 될 보물로서의 의미와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발전은 이미 본문 안에서 어느 정도 저는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6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신학적인 달성을 암시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만 과연 정말로 본문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약을 통해 조금 더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적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한 사도의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잘 한번 읽어보고 이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한번 잘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아주 굉장히 비슷하고 유사한 표현들이 여기 그대로 등장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당시 베드로가 교회에게 그들이 받고 있던 고난 때문에 신앙적으로 무너지거나 후퇴하지 말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보석과 같은 보물과 같은 존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주어서 위로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난의 극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표현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매우 유사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결은 그가 구약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로 당시대에 적용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한 것은 즉 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이 내용은 결국 베드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동일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역시 자기 백성들을 이제 지금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로 제사장들로 세우시고 삼으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 민족으로 확장, 이방 민족에서 신약으로 확장, 신약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확장, 우리들에게까지 확장, 계속 확장의 연속입니다. 그 출발점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 시대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목적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을 다른 사람에게 반영시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 신자들이, 왜 교회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반영시키기는커녕 손가락질도 하고 치탄받고 욕먹고 조롱받고 멸시당합니까?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서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목적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게 하십니다. 이게 보물의 목적이고 제사장 나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이미 구약에 등장했던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 앞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옛 목적들이 없어지거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 있어서 그분의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점, 이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들 각자께서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로서 어찌 살아가야 할까를 정하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저도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 없다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서 무엇일까? 바로 어제도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며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내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가장 위대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고 엄중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꼭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밖을 보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바처럼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만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잘 살면 되지라는 이 종교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며 걱정하고 염려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중단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큰 그림으로만 제시해드리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각자의 그림은 각자 그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에 대한 모든 설교를 마칩니다. 아무쪼록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우리 신자분들 각자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꽃피고 열매 맺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서가는 그런 날들이 매일 이어지고 앞으로 또 다가오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힘드신 시간 잘 견디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시들거나 소멸하지 않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각자 다 부름을 받았다는 이 분명하고 엄중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각자가 그렇게 신앙을 채찍질하고 다독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시는 은혜와 깨닫게 하심과 이끄시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각자가 보물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서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더욱 이끌어 가시는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